창세기에서 1장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아담의 아내가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담 부부가 평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기가 막히게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김진희 청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교하다의 히브리어는 베미르마입니다. 베미르마는 기본적으로 그 뜻 안에 영리하고 그리고 슬기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슬기롭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히브리어 속에는 영리하고 슬기롭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베미르마의 그 라마, 다시 말해서 그 기원, 이 말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라마라는 말인데 라마의 뜻은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영리하고 슬기로운데 아주 간교한 사람이 의외로 주위에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은 이런 거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하려고 나쁜 꾀를 부리는 사람이죠. 여기에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간교한 사람과 함께 있지 마세요. 그럼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뱀은 여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 여자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너희에게라고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강교한 뱀은요 여자를 도구 삼아 남편인 남자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를 보고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강교한 뱀은 그래서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강교한 사람은 우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나를 아니면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간교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마음을 넘겨 짚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뱀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자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틀린 말이네? 교정해야 되겠네? 하고 드디어 뱀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뱀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말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에게 접근할 때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아니면 겁주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정말 말 그대로 빛나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와서 말로 속삭이듯 접근합니다. 그것도 친절하고 예의 있고 점잖게 어떻게 해요? 대화로 말이죠. 여기서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한 말.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여자가 또 거기다 뭐라 그랬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격화시킨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는데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그 즉시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격화시켰습니다. 여자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약화시키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가볍게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우리야말로 아담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그거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비록 손해가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격화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들은 뱀이 회심의 미소를 져요. 아,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네. 여러분, 사탄 귀신같이 합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네. 귀신같이 알아버립니다. 눈치챕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아, 이 여자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뱀은 대놓고 이제 여자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꼭 언제나 네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번에도 너희가라고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명심하세요. 사탄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상대가 나를 도구로 생각한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은 강요한 자이고 멀리할 자이고 나를 포함한 가족을 통째로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하수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뱀은 아담의 아내를 본격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될까 봐 못 먹게 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래? 아니 평소에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사탄이 야 니네 눈 밝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이 말 딱 한 마디 듣는 순간에 의심이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선악과를 그때부터 봅니다. 정말 놀랍게도 평소에 몰랐던 것을 아담의 아내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가 세상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먹음직스럽다.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자, 의심 다음에 그다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여자는 단 한 번 들은 뱀의 말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콘크리트 바닷가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단 한 번 실수로 넘어지면 저와 같이 나이 든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딱 한마디 말이에요. 예를 들을게요. 어느 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어느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친구하고 수다 떨고 재밌게 잘 놀고 나가면서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집이 좀 작다, 그치? 이 말을 들은 그날부터 이 주부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작다. 이 주부는 큰 집으로 이날부터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그 딱 한마디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에 영향력을 받지 마십시오.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을 듣지 마세요. 그저 개소리로 들으세요. 소음이구나 이렇게 들으세요. 그게 안 되면요,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개로 상상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결국 사탄의 하수의원이었던 뱀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세요. 이웃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꼭 하세요.
회사에서 여러분 불평보다 화기애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위가 늘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세상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꿀꺽 먹었나 봐요. 욕심이 여자의 마음에 들어오자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돼서 획 그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여자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급해지고요 배란간 서둘러서 그걸 꼭 갖고 싶고요 꼭 먹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마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마음입니다. 자, 여자는 지금부터 자기도 주체할 수 없고 절제 없을 정도로 마음의 욕심이 막 부릴듯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이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야말로 무수한 정말 무수한 유혹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꽉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유혹도 뿌리친다면 오히려 그 유혹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나 어린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꾸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 믿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무서워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튼튼한 믿음의 성장의 요소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 실력 절대로 늘지 않아요. 자, 6학년 동안 한 번도 시험을 안 봤다. 그럼 그 학생이 실력이 늘까요? 아니요, 안 늘어요. 대학교 못 가죠. 시험 한 번 안 쳤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실력 있는 학생이 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말씀드릴게요. 용서하세요. 저희 식구들 모두 다 폐병에 다 걸려가지고 다 누워있을 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 가시고 오히려 더 저희들에게 미소를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성장하셨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변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또 한 가지 더요. 욥의 얘기할게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단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뱀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와서 유혹할 때 뿌리쳐서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을 보면서 이걸 둘로 6절을 둘로 나눈 게 왜 나눴냐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그러나 안 먹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둘로 나눈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탐스럽게 보이는 그 과일을 결국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사탄은요 항상 계속해서 너희 아주 그냥 노이로에 걸릴 정도로 너희라는 하도 그거를 심어주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직접 받은 남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유 먹으면 안 돼. 이미 먹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도 먹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보다 부인을 더 위로 본 거죠. 맞아요. 자, 여자가 유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죄가 있었나요? 그때까지 에덴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바로 죄가 성립이 되고 그때 여자가 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여러분, 그거는 양심으로도 그건 걸러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없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인류사에 드디어 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이 죄는 전염병이에요. 자, 전염병은 뭐예요? 숙주가 있잖아요. 즉, 죄는 전염병입니다. 죄가 숙주가 된 여자에게 정착해서 증식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죄가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짐승으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으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숨으로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창조물에도 없는 그 위대한 자유의지로 겨우 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죄는 사람에게 숙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사람에게 기생되어 증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죄의 숙주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다. 사단의 종들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전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새로운 사탄의 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더 심하게 표현할까요? 죄의 숙주가 되어 죄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7절에서 9절까지 김우숙 집사님께서 7, 8, 9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죄가 뭔지 오늘 잘 정리해 줄게요. 죄가 뭘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죄란 히브리어로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굉장히 얼토당통하죠. 좀. 죄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빗나간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 부부는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 악의 눈이 떠진 거예요. 선밖에 없을 때는요, 악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다 선인데 에덴 동산은 다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근데 악을 모르던 그가 악의 눈이 떠진 거예요. 악의 눈에 밝아진 거예요. 그러자 딱 눈이 떠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벗은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 벗었네? 부끄러움이 보였던 겁니다. 죄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보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요, 자신들이 평소에 다 벗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지만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워서 첫 번째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지어 입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렸다. 죄를 숨겼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서 가리면 몇이나 가릴 수 있을까요? 비 오면 그 순간 다 찢어지잖아요. 아담 부부가요,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갔나? 있어요. 여러분, 아담 부부가요, 다 벗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날마다 수치스러워서 밝은 날에는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나뭇잎으로 가렸으니까 그냥 금방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수치심으로 스트레스에 못 이겨 정신적인 고통을 분명히 시달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것이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뭡니까?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현대인은 정신적 고통이 그냥 상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 인간은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마는 거예요. 다 걱정이고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울왕이 예를 들게요. 하나님과 단절되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악령을 부리십니다. 악령을 부리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탄도 만들었고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 아주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성경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과 단절된 사울은 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고 항상 안심되고 걱정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양 같은 나를 누이시고 그리고 나를 물가로 이끌어서 쉬게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도 없습니다. 나를 편안히 눕혀주시고 잘 자게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러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영적인 고립으로 늘 불안하고 사울 왕처럼 두려움에 떨며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음산하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생활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걱정 없이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시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를 히브리어로 아이입니다. 어떤 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길에 있느냐고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 어떻게 그 길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부부의 실존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왜 그곳에 있느냐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정말 애타게 부르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잔뜩 모였어요. 자, 예수님 말씀이 길어지면 식사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죄인들하고 왜 식사합니까? 못마땅해 가지고 툭툭 던졌어요. 이때 하나님을 잘 믿고 거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두어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라. 예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 부부를 정말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쩔쩔매고 숨어있는 아담 부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죽을 맛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 져봤습니까? 어렸을 때 잘못해봤습니까? 부모님이 부르면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나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네가 왜 그곳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 길에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100분의 1도 몰라요. 마치 자식이 부모 심정 모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모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살아계실 때 부모 심정을 헤아려 보셨나요? 우리 살기 바빠서 부모님 정성 모르고 자기가 잘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아니 믿고 부모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담 부부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부부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었던 양을 찾아서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된 아담 부부라 할지라도 애타는 심정으로 아담 부부를 향하여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십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담 부부가 뱀의 유혹에 죄를 지었으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 부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지은 아담 부부를 끝까지 감싸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터드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